우리 가운데 시간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4절) 제가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시작했을 때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는 이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던 예수님,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것 아닙니까? 광야에 사탄과 마귀의 시험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맞서 싸우고 승리의 시작을 알리시면서 주님은 이제 첫 번째 당신의 사역에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7절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의 본문의 수식어 후 이때부터는 예수의 퍼블릭 라이프, 30년간 요셉의 아들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목수로 살아오시다가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공생애 즉 이 땅 가운데 온 본래의 목적을 드러내시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른 것들보다도 이 한 말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오늘 보면 그대로 천국,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왔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그 어떤 것도 넘버원 자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넘버원 첫 번째 자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걸음이요, 그것이 구원이 열리는 길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4장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중세시대의 암흑기 천년을 뚫고 하나님은 이 중세에 다시 한번 어둠과 함께 떠오르는 샛별로 우리 가운데 빛을 발했던 마틴 루터,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그 썩고 만연된 그 죄악상 가운데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비텐베르그 성벽 교회에 딱 붙였을 때 첫 번째, 어제 읽었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정말 많은 것을 쓰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 가운데 95개, 하나님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했던 중세 천년의 암흑기 가운데 95개를 하나님은 마틴 루터의 심장에 주셨는데, 거기에 가장 첫 번째는 신자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자신의 전생에 거쳐서 참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넘버원이라는 우선순위를 우리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리포임드 처치, 개혁교회로, 개혁교회 신자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되물으며 우리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은 그런 거로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기도보다도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즉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보다 더 우선되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재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타 종교들도 수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불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전부는 기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 생활을 보셨나요? 여러분,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보다도 그들의 기도 모습만 보면 훨씬 더 신령한 것 같고, 그들의 전 인생을 온전히 기도에 바친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수많은 시간들을 기도로 자신의 도를 닦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된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빗나가게 우리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기도의 가르침, 거기에 우선적으로 주님 우리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4장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의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공생을 시작하기 이전에 그 회개 기도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롤 모델로서 보여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탄 마귀의 세 가지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빠졌던 인생의 과거를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도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어제 보았던 4장 3절,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인간의 참을 수 없는 마음 가운데 있는 식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정욕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때 어제 이 본문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인생의 떡의 문제는 물론 정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먹어야 사는 인생이지만 먹는 것보다도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갖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먹는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다시 한번 신자들의 삶 가운데 요구했던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첫 번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 육신의 정욕을 밥을 안 먹고는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어떻게 그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밴쿠버보다도 여러분 한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에서 조금 잦아졌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저마다 점심시간이면 저녁시간이면 아니 한평생을 찾아 맛집 찾아 산말리.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정욕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맛집을 찾아, 또 다른 맛집을 찾아, 또 가보지 못한 여행지를 찾아, 코로나가 풀리자마자 여행 가고 싶어 미쳐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욕에 이끄는 우리 인생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세계를 다시 경험해 본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요한 1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음을 깨달았던 하나님의 종들로서 세상의 것들,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오늘도 또 다른 더 이것을 위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밴쿠버의 겨울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밴쿠버의 봄과 여름이 참 찬란하지만 밴쿠버의 겨울은 그 어떤 겨울보다도 매섭습니다. 기온은 그렇게 차지도 않은데도 참 쌀쌀하게 부슬부슬 내리는 그 비가 우리로 하여금 참 우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정욕은 끊임없이 빨리 봄이 와야 되는데 꽃구경도 가야지. 빨리 여름이 와야 되는데 이 밴쿠버 여름을 즐겨야 되는데 라고 하는 우리 정욕이 부추기면서 아이고, 이 밴쿠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돈 있는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여름에는 미국의 피닉스를 가서 여름을 즐기고 다시 여름에는 밴쿠버에 찾아와서 또 골프를 즐기면서 인생, 하나님 이 땅의 정욕을 즐기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겨울에 왜 나는 미국에 별장이 하나 없는 겁니까? 혹시 서글픈 인생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비록 이 쓸쓸한 이 비 내리는 겨울, 하나님 이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이곳이 마치 내 인생의 수도원인 것처럼
주님과 함께 더 깊은 만남을 어떻게 가져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그 40일을 보냈던 그 시간들은 다시금 이 땅의 삶, 유한하지만 하늘의 영원한 것들이 열렸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다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신 분들입니다. 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 이미 후반전이 끝났는데 다시금 주어진 마지막 플러스 인생을 사신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그 인생을 내 젊은 날 이루지 못했던 정욕이 너무나 안타까워, 아이고 내가 이러다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안타까울 것입니다. 다시 우리 인생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가, 그 인생은 그 삶 마지막까지 그것을 쫓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호흡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십자가의 마지막 주님의 그 선언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다 이루겠습니까?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써놓고 나 영국 못 가봤는데, 나 프랑스 못 가봤는데, 여러분 이것을 지우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무엇에 만족하며 나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17세기 너무나 유명한 우리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요, 신학자요, 수학자요, 심리학자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그 인생 너무나 유명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나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 느낌, 기쁨, 평안,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요, 수학자요,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깊이 있게 늦은 저녁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 기도의 시간, 그는 그의 책 탕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환희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오늘 보면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을 뛰어넘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엇을 부추기는가 라고 했었을 때, 오늘 첫 번째 유혹과 함께 사탄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 자신의 능력을 보여보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넉넉히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제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말씀까지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추깁니다. 6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실수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실수로 광야의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를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마치 지금 사탄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고 너 떨어져 봐. 너 알잖아. 네가 멋지게 쫙 떨어질 때 하나님이 너를 탁 받아주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얼마나 영광하겠는가. 마치 여러분 요즘의 매직처럼요. 요즘 마술사들이 얼마나 뜹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연출시킨다고 한다면 제가 사람을 꽤나 모을 것 같습니다. 밴쿠버의 소문난 교회, 숭실교회 가봐. 진 목사님 능력을 행해. 그가 손만 얹으면 사람들이 다 나. 수만 명 모일 것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우리의 능력을 보이라고 하던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 능력을 보이려는 나의 삶이 나의 초점이 아닙니다. 나는 그 순간에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의 삶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또한도 젊은 목회의 시절은 제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사실 설교할 때도 맨날 올라오기 전까지 기도를, 하나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설교 잘. 여러분, 잘이 빠지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이 강단 앞에 나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역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 보여지니까 잘하려 하다가 그것이 내 욕심으로 이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와서 잘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의 간절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된 기도이고 간절한 기도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도 누가 와서 기도 끝나면 기도 은혜 받았다고 여기에 목매인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정욕에 이끈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진실한 기도를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초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 또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또 사탄은 시험하면서 오늘 본문에 천하만국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천하만국을 보이는 이 장면 또한도 사도 요한이 반모선에서 계시를 받아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요한일서 2장의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우리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는 이것들은 현대의 삶 가운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가장 강력한 사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에게 핸드폰은 더 이상 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 심장과 같습니다. 이걸 뺏는 순간 이제 엄마 아빠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 심장을 뺏어가는데 이게 뭘까요? 내 안목의 정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뺏어가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진 않겠지만 어떻게 내 안목의 정욕을 다시 한번 차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터가 끝나고 집에 오면 자연적으로 리모컨을 듭니다. TV를 켜지 않습니까? 그 TV에 앉아 저녁 때 와서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을, 밥 먹을 때도 TV, 잠자면서도 TV, 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것들에 한없고 끝없는 인생으로 우리의 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준비하겠습니까? 잠시 TV를 좀 꺼두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핸드폰을 자리에서 좀 멀게 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로부터 우리가 정욕에 이끌렸던 우리의 인생을 오늘 본문처럼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 회개기도 하면서 내 인생 전 인생을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참 회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얽매인 정욕을 부추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들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오늘 본문 참된 예수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셨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 또한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철저히 무릎 꿇기로 다짐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만 조금만 말씀을 등한시하면 여전히 제 안에 육체의 정욕이 부추기는 것을 끊임없이 느낍니다. 여러분, 목사같이 맨날 기도하고 맨날 말씀을 묵상하는 저 또한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으로는 사탄 마귀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내 정욕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진력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젯밤 책을 함께 읽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또 책 북쉐어링을 같이 하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거대했던 영성의 거인 존 오웬의 고백을 들으며 저 또한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이 목회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는 환상을 품고 묵상하는 습관이야말로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길러야 할 중요한 소양이라고 끈질기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상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너무 중요한 말씀을 읽으며 한평생 내 신앙에 초점과 기준과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를 내서 통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만났지만 여전히 옛사람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경박함을 너무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 그 주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연합하는 삶의 일치, 그것을 이루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져야 할진데 아직도 여전히 초신자들이 구하는 것들에 아버지 주님 매여있는 우리의 유아적이고 초보적인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안에 육체의 종욕과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단호하게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넘어질지라도 또 다시 한번 좌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도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을 마침에 우리 또한도 다 이루었더라고 주님의 은혜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의 끝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을 감당할 수 없기에 오늘도 겸손히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주 앞에 두 손을 모으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탄 마귀의 괴계와 이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실교회 온 교우들, 또 우리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면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소망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